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나눌 설교 제목은 우리가 삶으로 나타내야 할 사랑입니다. 삶으로 나타내야 될 사랑. 우리가 거울 속에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듯이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가 사랑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사랑이 부족한 모습은 없는지 이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사랑의 열매를 가정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교회에서 맺어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끊어서 보면요, 첫 번째는 사랑의 중요성입니다. 사랑이 참 중요하죠. 사랑이 어떻게 중요한가?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반복되는 것이 사랑이 없으면 하는 말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앞에는 우리 모두가 상당히 복이 있고 좋다고 할 만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방언 기도를 하기 원하는 분이 계시겠죠. 근데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사람의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천하 만국에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천하 만국의 언어로 막 이렇게 방언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듣게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방언에는 바로 이런 외국어로 인한 이런 방언들이 나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언어는 아니라서 하지만 방언에는 바로 이런 천사의 말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방언을 잘 한다 하더라도,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서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말들은, 그 방언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의미예요. 아무리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리를 땡땡땡 치면 소리가 땡땡땡 날 거 아니겠습니까? 꽹과리도 마찬가지로 치면은 이렇게 꽹과리 소리가 땡땡땡 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소리들은 뭔가 화성을 만들어내는 소리는 아닙니다. 한 가지 소리만 그냥 탕탕탕 낼 뿐이죠. 아무리 방언을 하고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탕탕탕 하는 소리, 그거 계속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런 리듬도 없이 그냥 탕탕탕 하는 소리만 들으면 그건 소매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이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언,
어떤 사람이 예언하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예언을 한다고 보십시오. 또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안다고 해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지식이 많으면 그 사람을 대단하게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은 참 똑똑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모르는 게 없구나. 저 사람은 참 아는 것이 많구나 하면서 대단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많은 것을 알게 되었을까? 어떻게 저 많은 것들을 잘 알고 있을까? 대단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게 알고 있고 바른 교리와 바른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렇게 가르칠 줄 알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참 대단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지식은 도리어 그 사람을 교만에 빠뜨리기가 쉽다. 성경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8장에도 보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씀하잖아요. 사랑이 없는 지식은 교만에 빠지기가 쉽고,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살리고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도리어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허무는 그런 수단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 없는 이런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도 아무것도 아니다.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상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신뢰를 가지고 있고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있는데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하며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이 구제합니다. 자기를 불사르게 내어줍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만약 사랑이 아니라면 그 사람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구제하고 어떻게 자기를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것입니까? 결국 사랑이 없이 그 일을 한다면 그것은 어떤 동기에서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라든지 자기 만족을 얻기 위해서라든지 아마 그런 동기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 내가 어떤 영광을 얻고 사람들이 어떤 우러러봄을 당하고 나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라면, 사랑이 없이 만약 하는 구제나 자기를 헌신하는 그런 것이라면 그 사람에게 진정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는 계속해서 사랑이 없는 은사, 사랑이 없는 지식, 사랑이 없는 믿음, 사랑이 없는 구제, 이 모든 것들은 사랑에 빠진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해주는 일의 중심에는 바로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방언을 잘하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지식이 많으냐, 그 사람이 얼마나 구제를 잘하느냐, 봉사를 잘하느냐, 그게 그리스도인답게 해주는 핵심이 아니라 핵심에는 바로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러면 사랑이 뭔가? 사랑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사랑의 속성에 대한 것입니다. 사랑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4절에서 7절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여기서 12가지 특징으로 열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12가지를 이제 다 이제 짧게 이제 좀 보려고 하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12가지 특징을 좀 더 깊이 묵상을 해볼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그냥 좀 지나가 보면요. 첫 번째, 사랑은 무엇입니까?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뭘 참는 겁니까? 다른 사람의 연약함, 다른 사람의 무례함, 다른 사람의 어리석음, 이런 것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걸 참지 못하고 쏟아붓고 조금도 안 참아주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걸 잘 참고 오래 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이런 연약함을 우리는 오래 참아주고 있는가? 이걸 보면 우리가 사랑이 많은 사람인지 사랑이 부족한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특징은 온유하다는 것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따뜻하고 부드럽다 이런 의미잖아요. 우리말로 한자를 풀면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입니다. 원어상으로 보면 친절하다는 의미입니다. 친절한 사람이 있잖아요. 만나보면 친절한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니까 경계를 하다가도 변함없는 친절함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경계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친절한 사람은 어떤 모습입니까? 거만하다거나 이기적이라거나 다른 사람이 부담을 느낄 만한 어떤 고압적인 자세를 가진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친절한 사람은 따뜻하고 부드러워요. 그런데 사랑은 이런 온유한 모습으로, 친절한 모습으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가족들을 대할 때 따뜻하고 부드러운지, 또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친절한지, 아니면 가족들을 대하고 성도들을 대할 때 이런 따뜻함과 부드러움이 좀 부족한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를 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랑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상당히 뛰어나고 내가 탁월하고 내가 뭔가를 잘했고 내가 낫고 우월하고 이런 생각이 자랑에는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자랑하고 나를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보게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사랑은 내가 나를 자랑하며 다른 사람이 나를 우러러봤으면 좋겠다라고 느낀다기보다는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자기를 높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폄하하고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도 그것을 뭔가 흠을 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한 거 그것을 높여주고 참 잘했다 라고 말해주는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잘한 것을, 흠을 더 많이 보는 것은 사랑이 부족한 모습이겠죠. 네 번째,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기하지 않는다.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시기할 때가 있죠. 사람이라면 다 이런 감정을 느껴봤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주목을 받을 때, 나보다 칭찬을 받고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사람은 은근히 시기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근데 사랑이 많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이 부족한 사람은 그걸 시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기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파괴적입니까? 사울이 다윗을 시기했을 때 그 시기는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로 나타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잠언 27장 4절에 보면 분노와 시기를 이렇게 비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이 분노는 잔인하고 창수, 홍수처럼 범람하는 물처럼 아주 파괴적이지만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투기는 바로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투를 말하는 것입니다. 분노가 아무리 파괴적이라 하더라도 시기와 질투 앞에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가 이런 시기가 틈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이 많으면 시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고 이렇게 하면 그것이, 사랑이 많은 사람은 그것을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해 준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사랑이 많이 있는지, 아니면 사랑이 부족한 우리의 모습인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다섯 번째,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례하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무례하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예절이 있잖아요. 그죠? 그 예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바로 무례한 것입니다. 근데 사랑이 많은 사람은 무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이가 작다고 우리가 무례하게 해서는 안 되겠죠. 또 나와 성별이 다르고 어떤 나와 다른 어떤 조건에 있다고 하여서 우리가 무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무례해서는 안 될 사람이고, 이 사람은 무례해도 될 사람이고, 사랑이 많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부족한 사람은 사람을 봐가면서 예절을 지키고 예절을 지키지 않겠죠. 무례하니까. 그런데 사랑이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대하더라도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더 우리가 서로에게 예절을 잘 지켜야 되겠죠. 밖에 나가서는 되게 예의가 있는데 가정에서는 예의를 이렇게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는 너무 예의 범절이 바릅니다. 근데 도리어 가정에서나 아니면 교회에서 그 예절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가깝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고 예절을 지키지 않고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은 무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 이익에 밝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보다는 자기 사랑, 자기에 대한 사랑이 더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든 말든 나의 유익을 추구할 것입니다. 오늘날 보이스피싱이나 많은 우리 사회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이거 아닙니까? 다 자기 유익을 구합니다.
자기에게 이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보기보다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자기 유익을 우리가 다 보잖아요. 우리는 다 생각할 힘이 있고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는지 우리는 다 압니다. 하지만 사랑이 많은 사람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더 많이 생각한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나의 유익을 더 많이 구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더 많은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일곱째는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고, 여덟 번째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이 많으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은 용서하지 그 사람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홉 번째,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악된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사랑이 많은 사람은 그것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열 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11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고 말씀합니다. 의심하지 않고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12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면서 견딘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사랑이 많은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특징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사랑이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왜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은사와 헌신과 이런 봉사와 이런 지식과 이런 것이 왜 아무것도 아닌지, 우리가 사랑의 특징을 살펴보면 볼수록 사랑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 지식이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그 지식은 바르게 사용되지 못하고요. 은사가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은사가 자랑이 되고 은사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도가 되기 쉬운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어요.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지금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인내하지 못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품어내려면 얼마나 많은 사랑이 필요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첫 번째가 사랑의 중요성, 두 번째가 사랑의 속성이라면 세 번째는 사랑의 영원성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언과 방언과 지식은 언젠가는 패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 우리는 온전한 지식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지식은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은사는 패하여지지만 사랑은 언제까지나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도 사랑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영원히 지속된다는 그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마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우리가 사랑이 빠진다면 사랑이 빠진 결혼 생활, 그거는 뭐 더 이상 결혼 생활이라고 말하기가 어렵겠죠. 사랑이 빠진 교회,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그런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돌아보면 때때로 사랑이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 부족해요. 오래 참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꾸준하게 참고 또 인내하고 하는데 어느 순간 못 참을 때가 있죠. 온유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늘 따뜻하고 부드럽고 친절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만 어떨 때는 우리가 연약할 때가 있잖아요. 온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시기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교만해져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무례한 행동을 하고 있고 말을 하고 있는데도 내가 내 자신을 잘 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계속해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삶의 연속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며 주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움이나 이기적인 마음이나 악한 생각으로 이웃을 대하지 말고 사랑으로 가족들을 대하고 성도들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며 그 영혼을 품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랑을 잃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먼저 부어지고 이런 사랑을 나타내며 살기 위한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에게 임해야지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인 가족들을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동료들과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그건 더 어렵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중요하고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도를 성도답게 해주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해주고 교회를 교회답게 해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데, 이 사랑으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가고 영혼을 품어내는 우리 만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